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보니까 이제 관계가 힘들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긴 해요. 그런데 그 많이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고 또 관계가 깨어지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큰 문제에서 그런 게 아니라 작은 것에 우리가 상처를 받고요, 작은 것에 서운해하고 작은 것에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우리는 솔찬히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옛 어른들이 흔하게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아라.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많은 분들이 사소한 것에 정말 목숨을 거시는 것 같아요. 큰 거는 넘어가는데 사소한 거에 목숨을 거셔가지고 사소한 것 때문에 삶이 참 힘드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도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그냥 양보도 하시고 넘어도 가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죽고 사는 문제라면 정말 우리가 끝까지 그거 하나는 붙들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소한 게 아니라 정말 죽고 사는 문제를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분별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화된 기독교를, 그러니까 잘못된 기독교를 지금 계속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한테, 성도들한테 주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면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권을 이 유대주의자들이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바울에 대한 사도권, 그 권위에 대해서 세우고 또 성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 안에 누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해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쭉 내려가다가 1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는데 바울이 그 사도권, 그 권위에 욕심이 있어서 그러겠습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부인하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지금 유대주의자들이 부인하고 있어요. 쟤는 사도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을 부인하는 건 뭐냐면, 그 사도권이 부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되게 열심히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이방에 전도하는 걸 감당을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방에 전도하는 것도, 그것도 다 잘못된 것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주의자들은 사도 바울만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까지도 지금 다 잘못됐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심각한 건 뭐냐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 들어온 이들의 구원까지, 그러니까 이방인의 구원까지, 그 모든 것까지 다 잘못됐다고, 너희들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지금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사도권을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두 가지를 살피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갈라디아에서 이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유대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이 기분 나쁘기 때문에 야, 나는 너를 인정하지 않아 그러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내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도 나는 너희들 그 열매도 나는 인정할 수 없어 라고 지금 유대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도권을 계속 주장하고 있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자기가 사도 된 거, 야, 하나님이 직접 불러서 나한테 주신 거야. 내가 전한 복음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야 라고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 대부분이 뭐냐면 내가 전하는 거는 사람에게, 특히 다른 사도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도들, 11명의 사도들 있잖아요. 그 사도들에게 받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듣고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나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복음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지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개인적인 일은 대부분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양보하면서 살아도 됩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거. 남자분들 운전하실 때요, 누가 끼어들잖아요. 그 막 못 끼어들게 바짝바짝 붙어서 가잖아요. 끼어든다고 죽고 사는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양보해 주셔도 돼요. 누가 내 앞에 새치기 한다, 막 열을 내면서 그 사람하고 싸울 필요 있어요? 그 사람이 새치기 한다고 내가 굶어 죽어요? 아니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런데 우리가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러주신 어떤 직분이라던가 사명을 인정하지 않고 그 사명을 거부하고 직분을 가볍게 여긴다던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우리가 양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이끌다 보면 교회 중요한 결정사항들은 결정하시는 분들과 교회 중직분들과 이렇게 회의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하면서 심사숙고하고 이렇게 결정을 할 때가 하거든요. 그렇게 결정하며 나아가는데 간혹 제가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어요. 간혹 나하고 맞지 않는다고 그거를 극구 반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거 무슨 사명을 가지고 계신 분 같아요. 막 엄청 반대하시는, 깜짝 놀랄 정도로 막 그렇게 반대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그거 아니죠. 서로 존중해야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깨면서까지 부득불 거부하고 저항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장을 하잖아요. 우리가 교회 영혼구원의 제사 잡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최전선에 있는 게 어디냐면 목장이에요. 목장. 우리 목자 목녀분들 이런 방향으로 목장을 잘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 리더십을 거부하고 사역을 방해하면서 이것을 막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양보해 줘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는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목자 목녀분에게 이렇게 하면 영혼구원이 더 잘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영혼구원이 더 잘 될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는요, 우리가 그것을 심사숙고하고 기도하면서 바꾸어 갈 수 있는 거죠. 가정도 그렇잖아요. 제가 어릴 때 부모님에게 정말 혼난 적이 있어요. 저희 부모님이,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요? 침대에서 막 뛰어가지고 스프링이 망가졌거든요. 그럴 때도 혼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집에서 국자에다 달고나 해먹었다고 쫓겨났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불날까봐. 그러니까 되게 어렸을 때거든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으니까 그냥 불날까봐 되게 혼내시긴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럴 때는 혼내는데 그거 혼내면서 또 어떻게 해요? 부모님의 마음은 또 용서하시죠? 안 하십니까? 용서하잖아요. 우리가 혼내는 마음, 혼내기도 하지만 그게 막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혼낸 다음에 용서하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의도적으로 부모의 권위에 도전을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용서해 줘야 될까요? 근데 요즘에 많은 이렇게 지하철이나 버스나 공공장소에 가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권위에 도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묵인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묵인하고 지나가요. 그거는 안 돼요. 용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에 대한 권위는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주신 거예요. 지금 그거를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이 교회에만 있을까요? 아니죠. 교회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권위를 주셨는데 그 권위 자체에 도전하는 거는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이 권위를 세우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이 권위를 취해가지고 높은데 내가 뭐 권위를 가지고 막 저 사람을 억누르려는 게 아니라 이 질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직책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잘 관리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다른 하나는 뭐냐면 영혼 구원이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도 바울 지금 주 관심은 어디 있냐면 사도로 인정을 받냐 인정을 받지 못하느냐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의 구원에 지금 관심이 가져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네가 사도라면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 너 같이 생활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경험 없잖아. 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 얘기해보자. 어떤 사람이야?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 아니야? 그러면서 유대주의자들이 계속 그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마저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인기를 끌려고 복음을 약화시키는 거야. 철저하게 가르쳐야지. 왜 처음부터 복음 설렁설렁 가르쳐? 율법을 왜 안 지켜도 된다 그래? 율법은 구약시대 봐봐.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잘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내가 증거하고 있다 말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라고 말해요. 내가 사람들하고 의논하지 않고 전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복음을 전하는 건 사람들과 의논해서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내가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사도들에게 가지 않고 사람이 없는 곳에 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을 비난하는 자들이 잘못된 것이다. 자신이 전한 복음을 왜곡하고 그들이 오히려 잘못된 것을 전하고 있다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왜 그럴까? 지금 유대주의자들이 걸어고 넘어지는 것에는요, 영혼 구원이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3, 24절을 보면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말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한 번도 문제 삼은 적이 없었는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 너희들에게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영혼 구원에 이방인의 영혼 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절대 이건 양보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런저런 것들 많은 것들을 양보하시며 사실 거예요. 그러나 영혼 구원에 대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요즘 전도하는 게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성도님들이 교인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기 때문에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기독교가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는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죽어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죽어요. 여러분 지금 전도하는 게 힘들까요? 초대 기독교 때
복음을 전하는 게 힘들까요? 말하면 뭐합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좋죠. 그래서 우리나라 25%까지 기독교 인구가 됐다라고 말하잖아요. 1200만 명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그때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을까 생각해 보면 전도를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형제자매,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막 우리 교회들이 성장을 하고 우리 교회들이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니까, 부흥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니까 마치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선생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져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여기가 짓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막 그렇게 지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좀 게을리하지 않았나.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안 된다는 늪에 빠져서 복음을 아예 전할 생각을 안 하세요. 많은 분들이 전도해야죠.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뭐예요? 전도하십시다 그러면 요즘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게 제일 먼저 나와요. 그리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 인구가 많이 준다고 이야기를 해요. 900만, 800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저는 얘기해요. 나머지 4200만은요.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물반 고기반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요. 좋은 기회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집사람하고 제가 결혼하고 집사람이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서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뭐냐면 집에 아이를 위한 물건들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집안을 아이에 맞춰서 바꿔가기 시작을 합니다. 침대도 갖다 놓고요. 그래서 침대 때문에 구조를 바꾸기도 하고 유모차를 갖다 놓기도 하고 옷이나 이불, 아이 덮어줄 이불이나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고 또 목욕통 같은 것도 준비하고 여기저기 관심을 가져주셔서 뭐 하나하나씩 또 채워주시기도 하시고 선물도 주시고.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교회를 살펴보면 영혼 구원을 우리가 한다고 하면 영혼 구원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본 어게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다시 태어난다. 영적으로 갓난아기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는 갓난아이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냐라는 거죠. 우리가 갓난아이를 받기 위해서 침대도 준비하고 유모차도 준비하고 옷이나 이불, 목욕통 이런 많은 것들을 준비하잖아요. 또 어디에서 얻기도 하고 구입하기도 하고. 만약 여러분이 태어난 아기가 집을 방문한다고 했을 때, 태어난 아이가 있는 집을 방문했을 때 여러분 그 마음으로 그 태도로 영혼을 바라볼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갓난아이가 있을 때는 웬만하면 갓난아이에 다 맞추잖아요. 아장아장 걷는 아이의 손을 잡고 데리고 다닐 때 저희 아이들도 아장아장 걸을 때 손잡고 가거든요. 어른들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자신의 보폭에 맞춰서 걸어갑니까? 아니면 아이의 보폭에 맞춰서 걸어갑니까? 대부분은 아이의 보폭에 맞춰서 걸어가세요. 그럴 때 이렇게 뒤에서 보면 어른들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 걸음걸이가요 굉장히 우스꽝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힘들어도 우스꽝스러워도요 그 아이의 보폭에 맞추려고 노력하세요. 만약 아장아장 걷는 아이의 손을 잡고 가면서 어른들이 자신의 보폭에 맞춰서 막 가면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함께 지어져 간대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 영도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사 잡는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를 세워 나아가려고 우리가 한 마음을 모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본질을 변질시키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존에 교회 오래 다니시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에게 맞추면요, 교회는 너무나 편합니다. 너무나 편해요. 여러분의 가정을 어른들에게 맞추면 편하죠. 모든 구조들을 여러분에게 맞추면 너무나 이게 편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에 손주나 손녀들이 와보세요. 그래서 그 삶을 그 아이들한테 맞추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기존의 성도님들 어쩌면 마음이 섭섭할 수도 있어요.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뭐예요?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으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세워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사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을 모태로부터 선택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요. 다윗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말씀이긴 하는데 그 낙태 문제를 가지고 뉴스에서나 방송에서 많이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그분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놓고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나를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태초에 모태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부르신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태어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거기서 다윗이 태어날지 사무엘이 태어날지 다니엘이 태어날지 요셉 같은 사람이 태어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나는 모태에서 선택받은 사명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태에서 선택받은 자가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모태에서 선택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모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어떤 사명을 받은지 모르는데, 나는 어떻게 사명을 이루어가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래요. 우리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깨닫지 모를 수도 있고요.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어떤 특별한 사명을 모르는 거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20장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사명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섬김인 섬김.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사명 뭐냐? 섬김의 삶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또 예수님의 제자의 길에 들어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내 자녀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 양육하라고 맡겨주신 자녀라고 우리가 봐야 돼요. 자녀를 향한 나의 소원이 아니라 내 이 자녀를 향한 주님의 소원이 무엇일까를 내가 찾고 그것을 키워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장사나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가 섬김이 있어야 돼요. 직장 생활에도 직장 상사나 부하 직원에게 그리고 회사를 섬기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일반적인 사명이기 때문에 어떤 나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을 주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섬김의 삶이 기초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두 번째는 뭐냐면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주인과 청지기의 내용입니다. 부자 주인이 있는데 청지기가 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리를 부자가 들어요. 주인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이 청지기를 해고하려고 딱 마음을 먹는데 이 청지기가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아, 주인이 나를 해고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어떻게 하냐면 주인에게, 자기의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부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계약서를 다시 써주는데 빚을 20%에서 50%까지 탕감을 해줘요. 근데 주인이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청지기를 책망을 해야 되는데 청지기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칭찬하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말씀을 칭찬을 하며,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너희가 많이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라고 이 주인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도 충성하지 못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보면, 특별히 이제 목자나 아니면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은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칭찬 받으실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열심히 정말 하십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부부의 삶이라는 상공부도 우리가 개설을 할 거예요. 부부 되시는 분들 다 들으셔서 나이 상관없습니다. 많이 드셔도 성경적인 부부 생활을 하시고 열심을 가지고 부부 생활을 하시는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 청소년 부모의 삶이라는 것도 상공부를 개설을 할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 그 아이들을 정말 성경적으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할까, 우리가 그것도 좀 들으시면서, 또 손주 손녀분들이 계시는 분들은 또 같이 들으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 이 손주 손녀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녀로 키울까. 우리가 생명의 삶 들으신 지 오래되셨다면 우리가 알아야 열심히 하죠. 모르면 열심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공부들을 좀 잘 들으셔서 우리가 좀 열심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큰 사명을 발견하기 위해서 즉시 순종할 때 소명이 발견돼요. 우리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16절 17절 방송으로, 화면으로도 나오니까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즉시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갈 때도요, 민기적 거리지 않고요, 즉시 갔어요. 그리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요, 사도 바울은 보면 뭐 의심도 하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 즉시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즉시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성정이 저와 여러분을 닮은 것 같아요. 빨리빨리 하는 게 막 사도 바울의 성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가끔 읽다 보면 우리나라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특화된 것들이 너무나 많구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느릿느릿하거나 흐지부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부름이 왔을 때 즉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해야 될 것들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될 것들을 순종하고 또 즉시 나가면 또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또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가 소명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우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연히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심심해서 믿으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우셨잖아요. 구원해 주신 것이 첫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을 정말 작은 일에 열심히 충성하셔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그 일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 여러분들이 하시는 큰 일, 더 큰 소명과 사명을 발견해 가시는 우리 귀한 영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